시편 141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가 쓰게 된 배경이 사무엘상 24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으로 갔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무엘상 24장 449쪽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과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11절과 12절 24장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비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생애 속에 가장 위급한 때가 바로 사무엘상 24장 오늘 본문이에요. 사울의 낯을 피해서 다윗이 피신을 했는데 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가서 엔게디 굴 속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사울 왕이 오늘로 치면은 정예 부대예요. 수색대원들 3,000명을 군사를 모아서 엔게디 굴 엔게디 쪽에 도망가 있는 다윗을 철저하게 수색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더 도망갈 데도 없고 이 3,000명의 수색대 앞에 다윗은 더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를 수색해 온 이 사울의 3,000명의 군사들이 엔게디 굴 입구에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은 갑자기 사울 왕이 변이 보고 싶도록 급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왕이 채통이 있으니까 3,000명의 군사들을 전부 물러가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내고 다윗이 숨어있는 그 엔게디 굴 속에 사울이 혼자 들어가서 변을 봅니다. 그때 숨어있던 다윗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다윗은 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신 저 종을 내가 절대 손댈 수 없다. 해할 수가 없다 하면서 그 변을 보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칼로 베어갖고 그리고 다윗은 그 굴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가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나무라죠. 너희들 도대체 무슨 군인이냐?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3,000명의 수색대에 가장 뛰어난 군사 3,000명이 있으면서 왕이 대적에게 옷자락을 베일 만큼 왕이 죽을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 오히려 사울 군사들을 나무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엔게디 굴에서 나온 다윗이 그때 굴 속에서의 상황을 이제 시로 엮어놓은 책이
글이 바로 시편 141편이에요. 3천 명의 정예 군대들이 수색을 하고 굴 속에만 들어오면은 꼼짝없이 잡힙니다. 만약 이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잡혔다면은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는 사울의 수하에서 그가 어떤 활동도 이스라엘에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마지막 그런 상태 속에 있어요. 다윗은 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굴 속에 있으면서 다윗은 가장 답답한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는데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소리를 내면 소리를 듣고 수색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노출됐기 때문에 다윗이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찬송을 부르려고도 소리 내어서 찬송을 부르면은 그 소리가 굴 밖으로 나가고 또 자기 위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들키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의 군대를 굴 속에 수색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다윗의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시 중에 포함되는 것이 시편 14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41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윗은 여기에서 기도라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5절까지 말씀 보면은 1절에 내가 주를 불렀다는 것도 기도고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의 기도고요, 나의 기도가 그 다음 나의 손 드는 것 5절 마지막에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말을 이어서 기도할 수 없고 가장 위급한 상태 속에 있어서 다윗은 이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마음으로 기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나의 손 드는 것,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장 자신이 낮은 위치에서 힘있고 높은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손드는 기도고요, 또 하나는 바로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그 광야에서 훈련된 군대가 싸우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장도 없어요.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희한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은 그렇게 훈련도 무장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여호수아가 앞에 서서. 근데 손을 늘어오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훌이잖아요. 우리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겠다고 모세를 안 치고는 양쪽 옆에 서서 손을 붙들어주고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도록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의 손을 붙들어줄 때에 승리를 얻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도 못 부르죠. 기도 음성도 못 내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그런 자신이 엔게디 굴 속에서 사울의 3천 명의 군사들 앞에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 못 드리고 손드는 것을 통해서 오늘 2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주의 앞에 분향함이죠.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붙인 향을 향로에 넣고 그 다음에 그 향에 향불이 타면서 올라가는 연기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저녁 제사는 마지막 제사가 끝날 때에 제사에는 제물이 따릅니다. 그 제물을 전부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보면은 화제라고 하거든요. 번제,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소제가 전부 화제인데 화제는 뭐냐? 불로 태운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제사가 끝날 때 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 제물이 타면서 올라가는 연기예요.
그래서 분향을 통해서 향이 올라가는 것과 제물이 타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게 뭐냐면은 바로 제사의 마지막에 번제 희생이죠. 죽음이죠. 향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향 자신이 몸이 타서 사라져야 거기서 향이 올라갑니다. 다윗은 여기 2절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사울이 군대가 들어오면 난 죽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찬송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도 여기가 마지막이군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이도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는데 내 생명이 여기서 이제 끝장나는군요. 그러니까 천부 여지없어서 손을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처절한 고백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보면은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다음 6절에 가보면은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예언을 했습니까? 베들레헴 골짜기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두었다면 오늘의 이런 위험과 사울의 시기를 통해서 내가 죽을 경기는 다다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 하여금 수금을 타면서 내가 찬송을 부를 때 사울의 악귀신이 쫓겨갔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빌려서 골리앗 대적을 물리칠 때 물맷돌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다가 비참하게 이 동굴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은 내 생명이 마지막에 다다랐는데 불평원망이 쏟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런 말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내 신앙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차라리 그렇게 내가 불평 원망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입술의 문을 지켜 말을 못하도록 차라리 벙어리가 되도록 하든지. 그건 마지막 결단이에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는데 의인이 나를 쳐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거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때의 파수꾼을 세우고 그때 입술의 문을 지켜서 그 뒤에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답하는 것은 다윗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요. 다윗의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다윗의 말을 들으면은 저절로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됩니다. 달답고 하는 말은 다윗의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찬송 부르지 못하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 다윗의 답답한 심정이 이제는 그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은 다윗의 말에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 다윗이 자기 입술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토니 후쿠오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자아성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세 가지 문을 통과하면은 그 대화는 굉장히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세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말하라고 할 때에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내가 하는 말이 팩트냐 아니면은 거짓을 보태갖고 대충 그렇게 전하는 말인가?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다, 팩트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해주기 전에 내 말은 사실입니다, 내 말은 거짓이 없습니다, 팩트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서 그것을 대화의 첫째 문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문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통해서 듣는 상대방이 들었을 때 자기에게 격려가 되고 자기의 칭찬이 되는가? 나는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격려를 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서 그걸 둘째 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좋게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언짢을 수 있잖아요. 나는 조언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충고처럼 들려갖고 속이 상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은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이 상대방에 전했을 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칭찬될 수 있는 말이 되는가. 두 번째 문을 통과한다면 세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지금 꼭 필요하냐 아니냐. 지금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도 왜 지금 말을 해야 되는가. 지금 꼭 필요한 말이 아니다면 그 말을 다음으로 미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팩트인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가, 이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고민하고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한 다음에 대화를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대화가 될 수 있고 좋은 고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리 키드가 쓴 시가 있죠. 기도가 있죠. 복음성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수요 예배 우리가 소수가 모이지만은 이 수요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그런 신앙을 준비하고 왔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서 기도했나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하는 말이 꼭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소리로 들리면 시험도 버리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오늘 엔게디 동굴 안에서 다윗의 심정은 말은 못해도 속은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사울의 군대만 들어오면 자기는 끝이에요. 인생도 끝이고 신앙도 끝입니다. 그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계속 질문입니다. 찬양이 질문이에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였고 은총 받기 위해서 기도했나요? 불평 음황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했나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했나요? 후렴입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이제는 결단이죠. 주께 맡긴 나의 생명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마세요. 어쩌면은 이 찬양이 과거에 있었다면은 다윗이 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런 신앙의 경험과 이런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엔게디 굴 속에 다윗의 그 환난과 어려움, 이제는 사울의 군대가 들어오면 내 생명도 끝이고 내 신앙도 끝나는데 준비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고 싶어도 입도 열지 못하고 소리내어 기도도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자신이 굴 속에 나와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에 내가 엔게디 굴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때 나는 굴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 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은 바로 출입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살피고 단속하는 일입니다. 파수꾼은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지켜야 됩니다. 검사할 것은 검사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해야 출입을 시키고 그 일을 파수꾼이 하게 되죠. 또 전쟁터에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남들이 다 잘 때, 남들이 다 쉴 때, 그런 낮은 곳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높은 망대를 만들어 놓고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적군이 어떻게 침입해 오는가, 그걸 가장 먼저 확인하고 적이 쳐들어옵니다 하고 외치고 그 사실을 알려서 후방에 있는 군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최전선에 선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근데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고 파수꾼이 높은 데 올라가 있지 않고 내려와 있으면은 적이 눈앞에 쳐들어올 때까지 모르잖아요. 누가 그 사실을 알립니까? 파수꾼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 달아졌을 때에, 내가 하는 말들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도 받을 뿐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덕이 되고 유익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말만 들으면 된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권하는 그 말씀만 들으면 된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바로 이런 공동체 속에 한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를 조심하라고요. 왜냐하면 혀는 언어의 기능입니다. 똑같이 입도 있고 똑같이 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혀가 움직이면 말을 하는데 혀가 고정되어 버리면 벙어리가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소리내어 외치려고 해도 혀가 안 움직이면 그 벙어리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말을 할 수 있도록 혀가 역할을 해주니까. 벙어리들도 보면 이쁜 사람 얼마나 많아. 입도 이뻐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찬송 부르면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는지 몰라요. 주의 품에 안기어서, 그렇게 부를 때는 막 이 가슴을 막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들리냐니까 전부 이래 나가요. 들으면 한마디도 못 알아요. 혀가 안 주니까 그들은 노래 가사에 박자를 맞추는데도 우리가 들으면 전부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제가 2번 가서 설교를 해보았는데 계속 수화를 하지, 옆에서는 목사님이. 근데 수화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앉아서 그분들이 보여주는 행동 자체가 감동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입이 중요하고 혀가 중요하냐면은, 기도도 혀가 돌아가야 하죠. 찬송도 혀가 움직여야 찬송이 나오지, 안 나와요. 성경 읽고 싶어도 혀가 고정되어 굳어버리면은 말해도 읽어도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다윗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자신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힘썼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혀를 갖고 있고요, 입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여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신앙이 우리 습관화 되어버리면 불평이 나오다가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것,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가 임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여기 이제 또 눈이 나옵니다. 신체 기능 중에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서 세 가지 지체를 이야기하려면 첫 번째는 손입니다. 지금 엔게디 굴 속에 있는 다윗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손으로 지금 다윗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손 들고 그 소리 내지 못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다음 입술의 혀를 통해서 어떻게 그 언어 세 가지 문을 통과해서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마지막 눈은 땅을 보아서도 안 되고 사람을 보아서도 안 되고 세상을 보지 말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가 캄캄한데 그 무슨 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위로도 막혀 있습니다. 그 캄캄한 굴 속에 들어서 그가 눈을 떠러 하늘을 바라보며 높이 계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굴 속에서 눈을 떠본들 크게 떴는지 적게 떴는지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서 그런 위험을 당할 때 나는 이런 손과 이런 입과 이런 눈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의지하고 내가 소망으로 삼았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느냐? 산천명의 군사를 데리고 수색하는 그 하필이면 최고의 힘 있는 그 사울이 왜 거기 와서 대변이 보고 싶었느냐 말이에요. 왕이 채통이 있으니까 군사들 다 물러가라고 물러보내만 뒤에 혼자 굴 속에 와서 그 용변을 보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요. 무엇 때문에? 다윗의 손드는 기도 때문에. 그 상황 속에도 불평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구한 것 때문에 그 절망적인 곳에서도 세상을 보지 않고 자기 환경을 보았다면 그는 절망하고 아마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았다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내가 그 굴 속에서 그런 신앙으로 참고 견디고 구하였고 주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엔게디 굴에서 나를 구출해 주셔서 지금 시편 141편을 쓸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얼마나 신납니까? 시편 141편이 그런 배경 속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다윗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환경이 결코 어렵다 할지라도 이만큼은 안 어렵잖아요.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있어서 누구를 믿고 져야 되겠는가? 다윗은 가장 자신이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제일 준수하고 인물도 뛰어나고 아름다운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이놈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보면 절대 반란 못 일으켜요. 그 아버지가 뭐가 보이느냐?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왕을 죽여야 내가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요나단이지만은 요나단 이전에 가장 친한 친구는
아히도벨이에요. 아예 다윗과 가장 절친이 아히도벨인데, 이 다윗이 정치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이 지혜를 의논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압살롬이 반란을 딱 일으키니까 이와 친구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반란의 무리에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지혜를 다, 지략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친구의 배신 앞에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모릅니다. 자, 친구의 배신, 그리고 아들의 배신, 왕의 배신, 왕이 배신이 아니겠지만, 그래 하나도 믿을 사람 없는 거예요, 주변에. 다윗의 생애 속에. 그래서 다윗이 가장 의지하고 그가 소망했던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시편 142편이고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해서 엔게디 굴 속에 홀로 그가 숨어 있을 때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수색의 자리에 그가 몸둘바 모르는 상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불평원망 없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와서 변을 보는 것 때문에 그때 옷자락을 자르고 그 틈을 타서 탈출을 해서 다윗이 시편 141편을 쓸 때에 그 엔게디 굴 속에 있었던 경험했던 그게 얼마나 새롭게 떠올랐을까요? 신앙은 경험이고 신앙은 체험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이, 내가 부족할 때 모든 걸 채워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